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주간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소서 이런 주제로 우리 금식기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한 성도님이 받은 은혜를 간증을 했는데 우리 박명선 집사님의 남편인 유기민 성도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 앞에 나서서 간증을 하거나 말할 스타일이 아닌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나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아주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 생사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해야만 된다. 안 되면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에 주님이 그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강단에 세워진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으로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놀라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함께하구나 하고 그 기도도 통성으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막 가슴에 이 넘치는 그 간절한 소원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야 되느냐 안 되냐 생사가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시키는데도 목사님께는 죄송한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노라고, 그래서 내 이 문제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주여 용서해 주고 지금 자녀를 위한 기도하라고 하지만 나는 내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고 그 생사가 달린 문제를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기도가 확신이 생겨서 한 주간 내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야만 되겠기에 나왔노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성회 때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나를 멸시하느냐 하면 우리가 뭐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들이 큰 죄악은 기억도 하지 않고 실수와 잘못은 깨닫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이다 하고 이렇게 외쳐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립니다.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400년 후에 새로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러면은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선조들이 지은 죄와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핵심 내용, 맨 처음부터 외치는 첫마디 설교,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겼습니다.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공생의 사역에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란 말을 예수님도 똑같이 제일 먼저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와 이어지는 후속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진실한 회개가 새 은혜를 베푼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유관순 누나 아니면 이순신 장군처럼 온 국민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윗을 참 부러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편애하는 거 아니냐, 다윗만 왜 이렇게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건 맞는데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 준 것이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에 불과했어요. 목자였어요. 그런데 양치는 이 목동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 장군을, 이스라엘 전 군인이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한 그 골리앗 장군을 믿음으로 소년의 몸으로 나가서 싸워 물리칩니다.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영겁고 아주 무지무시한 죄를 짓고 맙니다. 먼저 직무유기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때에는 전쟁 중이었어요. 암몬과 아람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아합 장군을 비롯해서 다윗이 군대를 파견해서 싸우게 합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 진두지휘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뒤에 나가서도 전부 다 비상을 걸고 왕 전투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뒤에서 또 후원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답지 않게 이 전투에서는 다윗이, 지금 신하들은, 군사들은 나가서 피 흘리며 싸워 죽는데 자기는 시원한 왕궁에, 아주 그 무더운 이 중동 지역 그게 시원한 왕궁 한 곳에서 낮잠을 푹푹 자고 게으릅니다. 자기 왕의 역할을, 직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초긴장 상태인데, 그런데 자기 혼자만 편안하게 시원한 왕궁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육적으로는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 게으른 죄,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아주 미워한다고까지 했어요. 게으른 죄를. 그리고 왕을 세워줬는데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낮잠을 실컷 자고 나서 저녁이 되니까 또 몸 좀 움직이고 시원한 산들바람이 쐬는 옥상에 올라가서 싹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라고? 전쟁 중이라고. 그런데 못 볼 것을 봤습니다.
담 넘어 저쪽에 한 여인이 발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이쿠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하고 내려가야지 하고 다시 옥상에서 내려와야 정상인데 훔쳐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너무 성경에도 멋있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귀가 역사했겠죠. 음력이 불타오르서 신하를 부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 데려오너라. 그래서 데려와서 동침하고 맙니다. 간음죄를 짓고 맙니다. 다윗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죄를 지으면 사형시키겠다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응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 놓으면서 이 대목에 와서는 간음한 자는 그 간음한 남의 아내, 남의 남편과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사형에 처하라 한 죄는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윗이 범하고 만 겁니다. 바로 이때라도 다윗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했더라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더 큰 죄를 또 저지릅니다. 얼마 지나니까 소식이 왔습니다. 밧세바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임신했노라고. 그걸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를 않아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동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데 이런 죄를 짓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죄를 어떻게든지 덮어버리고만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지금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요. 불러오니까 우리아 장군이 왕의 호출을 받고 싸우다 말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전쟁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수고한다. 그러고 나서 지금 목적이 그 전쟁 상황을 들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걸 들으려면 사실 다른 장수를 부르고 다른 명사를 불러야 돼. 지휘관 중에 한 명을 괜히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게 아니니까 와서 수고했다고 어서 집에 가서 쉬라고 그리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물 하사해 줍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 장수는 그 음식을 또 그 왕의 특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내 동료, 내 전우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내 아내 품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리고 왕궁문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왕궁문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이 안 되겠다고 또 한 번 작전을 바꿉니다. 불러서 수고했다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 취해가지고 술김에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라고. 그래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런데 술을 많이 먹어서도 우리아가 정신력이 강해서 내가 어찌 내 아내 품에 들어가 잘 수 있냐고 술이 취했는데도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서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보내게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이에요. 최전선에 우리아를 데리고 가 싸우게 하고 나중에 갑자기 우리아만 놔두고 후퇴해라. 그래서 적군에게 죽게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정말 이게 이럴 수가 있냐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 왕이 직접 우리아 장군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 모사죄입니다. 죽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에는 왕이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엄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명령이 법이에요. 그런데 왕이 지은 죄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다른 백성 신하들은 다 엄히 다스리지만 자기가 지은 죄는 어느 누가 왕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누가 고소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왕정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아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갑자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니까 다윗이 맞이합니다. 어인이로 오셨습니까? 왕이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예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짐승떼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짐승이라고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어린 암양 새끼를 사랑해서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잠잘 때 품에 안고 자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을 대접한다고 이 부자가 자기 수많은 양떼 중에 소떼 중에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암양 새끼,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천하에 몹쓸 놈, 당장 죽일 놈, 이놈은 사형감이라고, 그리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아주었는데 수많은 양떼와 같은 백성을 맡겨주는데 그 백성들 많이 관리해야 할 그가, 당신이 왜 남의 아내를,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또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하고 호통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호통을 들은 바로 그 순간 다윗은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가 너 이런 일 했어, 네가 잘못했어 그러거들랑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대정하고 네가 뭐 재판관이냐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내 죄를 책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들은 그러지 잘 안 해요. 누가 책망하는 것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성경을 읽다가 유심히 이렇게 읽다가 그 말씀이 내가 지은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책망하구나. 그때 깨달은 사람은 채찍을 맞아도 훨씬 덜 맞습니다.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책망하면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비슷한 죄를 지었어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이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회하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같이 일을 하게 합니다. 초대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저주받아 죽고 맙니다. 비슷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보면 특이하게도 그 옆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면서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게 자신의 죄를 인정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어요. 시편 50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 앞에 큰 살인죄, 직무유기죄, 거짓말한 죄, 게으른 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다윗처럼 큰 죄를 짓고도 새 은혜를 입으려면은 먼저 자기 죄를 자백해야 돼. 인정해야 돼. 나는 내 죄가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아주 쓸데없는 자존심이 내가 안 했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나는 안 했다고,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인기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 유명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재판에 딱 들어갈 때면은, 그리고 딱 그러면 아니라고,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내가 잘못했다 하면은 나쁜 놈하고 끝날 텐데, 안 했다고 했다가 조사 다 끝나고 나서 들통나서 새고랑 차고 들어간 거, 그러면은 나중에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분노가 더 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백하는 거, 인정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데 다윗은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더러운 심령을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죄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자백한 후에 하나님이 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러니 정결하게 해주셔서 씻어주십시오. 간절히 회개한 겁니다. 씻어달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해. 회복시켜달라고 해요. 시편 50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두려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에서 배워야 할 것은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금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래요. 주님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임재하고.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 주의 종이 주의 종이답지 않을 때, 그러면은 주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래요. 떠나버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 나를 회복시켜 주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시편 50편 12절부터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다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야, 회개해라, 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돌아오너라. 그렇게 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거는 간증하겠다는 소리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건 높이 간증한다는 소리예요. 15절을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의 기도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린 유일한 길이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어떠한 진노를 받을 짓을 했을지라도, 사실 다윗보다는 아니겠지 않아요? 사람 죽였어요? 남의 집을 파괴시켰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가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식으로 간절히 뉘우치고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죄 짓는다고 해서 죄값을 하나도 없게 주거나 죄는 다 없애줍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임신했던 그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 사함을 받았지만, 회개를 해서 사함을 받았지만, 사함 받은 후에 그 죄의 열매인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이 치시니까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나 금식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3일씩 금식 기도 릴레이로 아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안 들어줍니다. 죄값은, 그 자녀는 생명을 거둬갑니다. 물론 그 자녀의 영혼은 구원시켜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짓고 회개한 그에게 새 은혜를 베풀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새 은혜. 사무엘하 10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루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죄값은 치르게 했지만
은혜를 새 은혜를 베풀어서 밧세바를 통해서 새로운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솔로몬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대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이 낳게 해요.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디디아라고요. 이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솔로몬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이 천하의 몹쓸 죄를 지었지만 물론 그 죄값으로 첫 번째 그 자녀는 생명을 걷어갔지만 그래도 회개한 그를 버리지 않고 새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대를 이어서 그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진실로 깊게 뉘우치고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품에 다시 안아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우리에게도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덮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남의 죄는 덮어주고 내 죄는 주 앞에 나가 통회하면서 다 자복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윗처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자백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회개하여 큰 은혜를 입는 여러분, 주님과 주의 은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